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관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80년대 그 여행을 가면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물건을 살 때 각 나라 사람마다 그 물건을 살 때 물어보는 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못 살던 시대에 있었던 얘기죠. 이제 독일 사람들은 어디 관광 가서 물건을 살 때 항상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쓰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유행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신제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거 진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동네 시장을 갔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젊었던 시절에 그 동네 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참기름. 여러분, 참자가 그 진짜인데, 그러니까 진짜 기름인 거죠. 근데 그 기름도 참기름 진짜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짝퉁과 모방의 그 명예를 중국에게 물려줘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런 가짜가요. 근데 정말 그 심각한 가짜는요, 물건의 가짜가 아닙니다. 물건의 가짜는 좀 손해 좀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신앙의 가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신앙의 가짜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가짜를 따라가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진짜인데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많았나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쫓았다 그러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정말 그거는 적은 숫자에 불과했죠. 대부분 종교적으로 잘 위장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뜨겁고 이런 걸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이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통일교나 지금은 천부교로 이름을 바꿨는데 전도관이나 이런 이단들이 유행했을 때 지금 많이 이제 사그러들었죠. 아마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더 무서운 이단들이 나타나서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증인회. 요새는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 부도가 나가서 경매로 넘어가면요, 10중 8구 이런 이단들이 교회 건물을 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몇 교회 그렇게 넘어간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저희가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 게시판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붙이긴 했습니다만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그 목회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런 눈에 띄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가짜가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요새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교단이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이단보다 무서운 가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리죠. 뭐 설교를 잘해서 몰리기도 하고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서 몰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몰려가느냐, 이제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심각한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가진 그냥 모임에 불과합니다. 잘하는 친지들의 모임. 근데 많은 교회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봐 항상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간구하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신앙도 진짜고, 뭐 물건을 팔아도 진짜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죠. 요새 사람들은요, 교회의 기준을 복음에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두지 않고요, 내가 좋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야 좋은 믿음이 됩니다. 요새 목회가 그래서 힘들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여러분 다 그냥 순종, 그리고 또 순종, 그리고 다 그냥 엎드려졌잖아요. 요새 뭐 제가 얘기하면 순종 그리고 또 순종합니까? 순종 그리고 대답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요구 조건이 다 다르고.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요구 조건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 그런 것들은 별 상관이 없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교회에 불평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에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비추어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앞에 놔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일이냐, 이것을 해서 내가 좋은 거냐를 생각해 보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손해보니까,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하려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지만 진짜 신앙 생활은 잘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내가 좋은 믿음,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진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정말 크게 해야 됩니다.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아멘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야곱도 그런 가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뭐 무늬만 성도고 이름만 성도인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바로 이 가짜 신앙을 진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창세기에서 야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35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34장과 35장 전체를.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본문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위기와 그 놀라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야곱도 그런 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겜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 속에서 야곱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34장을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땅을 사게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땅에서 머무르게 되죠. 이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100살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딸, 야곱은 딸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들만 12명이었고. 근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딸 디나가 바깥으로 마실 나간다 그러나요? 놀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부족장이었던 세겜 족속의 아들을, 그 추장 아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첫눈에 디나를 보고 반한 거예요. 아마 자기랑 피부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니까 또 매력이 있었겠죠. 또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납치해서 그만 강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돌려보냈는데 디나는 이제 울고불고 집으로 왔겠죠. 근데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잊지 못하고. 근데 이 야곱의 집안에서는 딸이 그렇게 되고 여동생이 그렇게 됐으니까 막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원수는 못 갖고. 왜?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그러다가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그러니까 레아의 그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이죠. 친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할례를 받는다, 남자들이. 그러니 내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 족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남자분들 그 할례가 포경수술이니까 받아본 분들 알지만 이게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뭐 이건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고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고 나면 정말 꼼짝도 못하고 끙끙 며칠을 알아 누워야 됩니다. 힘도 못 쓰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 때야 고통이 덜하니까. 근데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순전하게 그 말을 믿고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족속들이 야, 내가 장가가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아픈 시간에 한 이틀쯤 지나서 정말 꼼짝 못하고 끙끙거리고 누워있을 그때 이 레위와 시몬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을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 몰래 일어난 사건이죠. 만약 야곱이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했겠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전에 삼촌하고 갈등했던 라반과의 싸움은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입니다. 가족의 문제잖아요. 형하고 싸웠던 문제도 힘은 들었지만 가족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예요? 부족과 부족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당연히 야곱이 지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부족들, 그 세겜 족속과 친하거나 아니면 친척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면 야곱의 가족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일어나서 이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왜 베델로 올라가랬을까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야곱은요, 이 세겜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땅을 샀고요, 재산이 많은 거죠.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서 종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집도 짓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새 뭐 그냥 롯데가 갑자기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보다 이건 더 큰 문제죠. 롯데는 그래도 뭐 그 철수에서 굶지는 않잖아요. 야곱은 정말 이게 동네 떠난다. 이 고대 시대는 이게 죽음을 거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 항무지에서 개척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거기서 우물물이 안 나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착해서 살만한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로 떠나라.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결심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가족과 함께 행동하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떠나라고 요청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왜 하필이면 베델이었을까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의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 다시 말하면 제대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난 후 정말 진짜 성도가 되었지만 진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거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제가 날마다 성경 열심히 봐라, 성경 공부해라, 제자훈련해라, 뭐 제가 부임하자마자 매 성경 가지고 여러분 들들 볶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읽어야 알지요. 배워야 알지요. 그래야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귀한 일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야 될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해서 집을 나와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동해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죠?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곳,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던 곳,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평생 동안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곳, 첫 약속과 믿음의 장소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 땅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어느샌가 20년 30년 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그저 자기의 안락한 삶과 자기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 황무지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사람만이 사는 곳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맹세한 것이 아니라 이 베델이 하나님의 장소였는데 야곱은 자기의 그 안락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들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바로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말씀이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30년이 지났어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평생 동안 너를 지키며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느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향해 분설했던 그 결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른 생각을 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나 신나고 맨날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이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그 약속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번쩍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35장 1절부터 5절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앙의 변화와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 세겜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뒤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구만 만난 거예요? 자신만 만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네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의 모든 가족이 네가 만난 이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를 통하여 세울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 베들로 돌아가자. 너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믿었던 것 전부 다 버리고 전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모아놨던 금가락지, 은가락지, 귀걸이, 그리고 또 그 둘째 부인 라헬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복받으려고 갖고 왔던 아버지의 우상 드라빈까지도 이 야곱의 요청에, 야곱의 결단에, 야곱의 진실한 믿음에 감동하여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출발하게 된 것이죠. 오늘 야곱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자기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함께 남기를 원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저는 애들을 좋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이들 좋아하니까 괜찮지만 아이들 시끄럽고 적응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애들 다 크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또 결혼한 우리 처녀 총각들은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복잡한 예배를 2번씩 설교해 가면서 교사들 신경 써가면서, 그날 설교를 제가 10분, 12분밖에 안 하는데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더 피곤해요. 신경을 써가지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는 나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온 가족 예배가 중요하고 온 가족 목장이 중요하고 평안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나만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닌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저래도 예수 믿는데 그냥 신기한 무슨 프로그램인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에 이 교회를 이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전도죠. 오늘 이 야곱의 영향력을 통해서, 야곱의 참된 믿음을, 이 진짜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야곱의 종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지금 딸 디나가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딸이 고통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자기 레위와 시므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신의 문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나, 이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던 나, 바로 나의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 세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자기의 재산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베들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건은 야곱이 몰살할 뻔한 위험한 전쟁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잡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통로지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에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꽝 하고 나더니 교회가 정전이 됐습니다. 전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슨 교회에 뭐가 터졌나, 아니면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멀리 떨어졌잖아요, 제 방이에요, 그 바깥에서. 근데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뛰어나가 봤더니 혹시 전봇대 자동차가 들이받은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으로 뛰어나갔는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그 소리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인 식구들 다 나오고 뭐 그냥.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까치가요, 지나가다 그런지 안 따는지 고압선 그 꼭대기, 우리 교회에 있는 바로 앞에 전봇대 고압선을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타 죽은 거예요.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그 고압선이 빵 소리가 나면서 그 꼭대기는 휴지가 내려가면서 까치는 타서 땅에 떨어지고 전기가 내려간 거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저는 뭐 무서워서 그 까치 만지지도 못하는데 우리 문장로님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뭐 1시간 뒤에 한전에서 와가지고 금방 전기가 들어왔으면 휴지만 내리면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불 꺼진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이 불이 다 나간 게 아니라 저 큰 전기만 나고 제 책상 옆에 있는 조그만 스탠드랑 컴퓨터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드를 켜놓고 마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이 까치는 말이야, 한번 잘못 앉았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아침에 집에서 출근할 때 설마 전봇대에 지나가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여러분, 까치를 한번 우리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까치가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왔어요. 아, 나 오늘 어떡하지, 우리 마누라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일순간에 이 세상이 정지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러고 나왔는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수많은 골치 아픈 것들 막 잔뜩 복잡한 것들 집어넣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잠자다가 갑자기 핵폭탄 하나 누르면요, 쾅하고 온 세상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들은 너무나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바로 지금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지금 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까치가 만난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쾅하는 폭탄이, 사업의 폭탄이 떨어지고, 가정의 폭탄이 떨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폭탄이 떨어지고, 건강의 폭탄이 떨어져서, 여러분, 그 모든 내가 자잘하게 걱정했던 모든 것도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머리 빠지면서 고민했구나. 제가 요새 그 임직식하고 그 새생명 축제 때문에 고민했더니 뒤통수에 원형탈모증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숱이 빠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숱이 빠지는 거야 그랬더니 미장원 갔더니 그 아가씨가 들어, 어이구, 목사님 이거 원형탈모증 걸렸다고. 이까짓 거 무슨 걱정이라고.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폭탄이 떨어지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10년, 20년을 모아놓은 그 재산, 이 많은 자식들 책임져 구하고 전쟁하면요,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게 뭐냐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 영혼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폭탄은 맞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까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까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폭탄이 떨어져도
광하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와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세겜 땅도 포기할 수 있었고 자기의 변화된 삶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별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이에요.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이 능력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칠까요? 중세 유럽의 성자였던 그 성 프란시스의 삶을, 일생을 썼던 그 프란시스의 제자이면서 프란시스 전문 연구가인 성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분이 The Life of Saint Francis라는 책을 썼습니다. 라틴어로 썼는데 영어로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거룩한 사람, 이 프란시스를 보면서 성자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한 사람은 흠이 없는 자, 흠이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기를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짧게 써가지고 이걸 조금 의역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용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자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야곱처럼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이제는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는, 내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흠 있는 사람이고 결점 많은 사람이고 야비한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거룩한 용기, 거룩한 포기, 거룩한 희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하고 참된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의 거룩함이 나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그리고 나의 직장과 사업 속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 펼쳐지는, 그래서 정말 그 광하고 떨어지는 핵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며 불러주시며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